지난 한 주 우리는 온 나라가 지난 주말 벌어진 비극적 참사로 인해 큰 충격과 비통함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죽음이 그렇듯이 사연 없는 죽음이 어디에 있겠으며 억울하지 않은 죽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국에 유학 온 자식을 잃은 한 미국인 아버지는 마치 1억 번 찔린 것 같은 아픔이다.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이렇게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얼마나 애절하고 비통할까? 이 비극적 사고로 속수무책인 부모들의 통곡과 그 참담함을 생각하며 우리는 인간의 속절없는 형편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잠시 머리 숙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화 없는 세상입니다. 불행과 아픔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비극적 참사로 속절없이 죽어간 수많은 생명들과 자식을 잃은 속수무책인 부모들의 통곡과 그 참담함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를 구합니다. 주님의 섭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고통의 자리에 작용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저희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옵시며 연약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떤 한 남자가 고대 물건의 가치를 가리는 TV 프로그램 진품 명품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문서를 하나 들고 나와서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한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노비 문서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 이것은 모든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자랑거리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과 재산과 지위와 명예를 자랑하고 가문과 지식과 또한 경력과 업적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여행하고 온 자랑도 하고 개 키우는 자랑도 해요. 요즘은 먹는 것을 정말 많이 자랑하더라고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가문과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 그의 모든 육신적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전에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원했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기분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이 세상 고락간에 일어난 모든 것을 십자가가 거룩하게 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왜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할까? 그 까닭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업적이 그가 지금까지 듣고 보아온 것 중 가장 놀랍고 기이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업적이 무엇일까? 십자가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회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바울에게 그토록 놀라운 일일까? 그것은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란히 함께 존재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 내 이방인과 유대인의 공존, 그것은 사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오랜 증오와 앙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인하여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리를 같이 한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회심 이전 그는 모진 유대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했고 거기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들을 경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불가능했던 평화의 시련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데 모여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일한 한 구주를 사랑하는 새로운 평화로운 한 인류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가장 놀랍고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긴장과 분열이 가득하고 분쟁과 전쟁의 위협이 꽉 찬 세상입니다. 불행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비극적 참사와 죽음의 그림자가 늘 가까이 있는 아비규환의 세상입니다. 폭력과 강포함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차별과 계급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신문이나 잡지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곳이다. 성경 외에 어떤 것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예기치 않은 일들로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사실 아무 신문에서든지 어떤 날짜의 신문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충격적인 뉴스들과 사건들을 얼마든지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은 예기치 못할 처소가 아닙니다. 세상은 별난 곳도 아닙니다.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악한 세상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와 비행, 그것은 분쟁과 폭력, 적대와 증오의 표출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실질적인 평화와 안온함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 안에 진행되고 있는 다툼은 없을까? 분쟁과 긴장은 없는가? 동료나 이웃 간의 갈등은 없는가? 보기 싫고 말하기 싫은 사람은 없을까?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없다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모든 국가들, 우리 사회와 각종 단체들, 그보다 더 작은 단위들 안에도 싸움과 갈등, 차별과 긴장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가족 내에도 다툼과 원망, 의견 불일치와 오해가 존재합니다. 사실 제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갈망하나?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평화였습니다. 늘 그것을 그리워하며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 신약의 에이레는 구약에서 말하는 히브리어의 샬롬입니다. 샬롬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평화이며 인간의 내적인 삶의 심오한 평정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샬롬, 단순히 갈등이나 적대감이 없는 소극적 의미의 평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구원받은 삶의 총체적 평화이며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통합을 이루는 적극적 의미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세상에 우리 사회의 분열과 적대의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비극과 고통과 불화가 존재할까? 왜 시기와 다툼이 떠나지 않을까? 이 모든 의문에 대한 적절한 하나의 답변, 그 대답은 중생하지 못한 인간의 마음이 지닌 자기 자랑입니다. 그보다 더 적절한 답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존경받고 칭찬받고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많이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독한 시기와 다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의 처음 책 창세기는 타락한 인간 역사를 기록하는 첫 장에서
형제가 형제를 살해한 쇼킹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인은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것은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기는 자기 자랑의 다른 모습입니다. 시기와 자기 자랑은 인류의 초기부터 존재했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존속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정말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정직한 책입니다. 인간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며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은 갖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런 위대한 진술을 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그렇습니다. 개인과 국가들, 모든 집단들에 존재하는 온갖 분쟁과 불행 및 갈등의 본질적 원인은 자기 자랑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출신과 가문을 자랑하죠. 출신 학교를 자랑하고 집안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흔히 들을 수 있는 인간의 자랑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자랑거리로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임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된 그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갈등과 분쟁의 한 요소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부와 권세를 자랑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존재합니까? 가진 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은 가지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똑같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분쟁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산업 분쟁과 노사 간의 갈등의 원인입니다. 이 권세라는 것, 힘, 권력, 이것도 기이한 것입니다. 강대국들은 이 힘에 취해 있습니다. 개개인도 역시 권세에 취해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인도 권력에 취해 있습니다. 소위 우리 사회의 갑질의 행태도 이것을 보여줍니다. 권력에 대한 자랑이 인류 역사에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성을 자랑합니다. 성경의 세계에서도 헬라인과 야만인, 지혜자와 우매자 같은 부류가 등장합니다. 헬라인들은 지성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철인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이런 의미에서 헬라인과 야만인, 지혜자와 우매자로 구분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도 역시 대항과 갈등, 압박감과 긴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세계에서도 흔합니다. 이 미묘한 구분과 차별은 우리의 삶 전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등급으로 나타나고 순위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런 현상은 가족 내에서조차 비난과 다툼을 일으키고 시기와 질투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 이런 차별과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존재할까?
오늘날 세상에 이런 상황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여러분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힘주어 역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 현재 이 세계의 상황 자체가 바로 우리 삶의 상황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전쟁을 종식시키거나 적대 행위의 일시적 중단 정도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낳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랑의 정신이 인간의 본성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알려진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세상은 평화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결코 중간에 막힌 담을 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담을 쌓아 평화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분리장벽을 쌓았고 미국은 국경 장벽을 쌓았습니다. 또한 세상은 단순히 싸우지 않는 것, 전쟁을 회피하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의 부재 상태가 아닙니다. 평화는 그런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적극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 에이레네, 샬롬, 그것은 사랑과 동정의 충만함이며 이해와 용납을 통한 진정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막힌 담을 헐어서 찾아오는 평화입니다. 세상은 이에 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단지 평화로 위장된 두려움만이 존재합니다. 위장 평화만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평화, 그것은 새로운 자세이며 새로운 이해를 의미합니다. 평화, 그것은 막힌 담을 허는 행위를 수반합니다. 차별의 담, 편견의 담, 신분의 담, 기득권의 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평화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힌 담을 허는 것은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그분의 육체로, 그분의 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위대한 자기 희생의 상징입니다. 위대한 평화의 기념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이런 일을 행하는가? 사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십자가가 행하는 첫 번째 일,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변호합니다. 이혼하는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잘못은 언제나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틀리지 않고 훌륭합니다.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평화의 사람들임을 내세웁니다. 남과 다투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을 합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완전히 잃어버린 자이므로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이런 곤고한 실상을 보게 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드와이트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낮 자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를 얘기할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가를 곧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참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정 겸손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자신의 실상을 들여다볼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진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 역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고귀한 영혼들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진실입니다. 부유하건 가난하건 학식이 높건 낮건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를 같은 위치로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출신, 소유, 지성이었다 하든 우리는 한 가지로 소망 없던 사람들,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불행과 죄를 지고 가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이 점이 그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가 없다.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화평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있어서, 실패에 있어서 스스로 어쩔 도리가 없다는 점에서, 희망이 없다는 점에서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함께 유일한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죄의 용서를 받았고 한 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동일한 신적 생명을 공유하며 동일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동일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리며 기쁨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와 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의 교회와 학교 그리고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내 삶의 어떤 사람과의 장벽을 느끼고 있다면 그 막힌 담을 허십시다. 더 이상 담을 쌓는 삶이 아니라 담을 없애는 삶을 사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실상을 보여주는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기를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긴장과 갈등, 시기와 질투, 경쟁과 다툼, 탐욕과 욕망에서 자유로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막힌 담이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새로이 회복되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도래하기를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